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던 쌍둥이 형제 간의 위기는 오늘의 본문 27장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형제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는 쌍둥이 아들을 한 명씩 나누어 가지며 패가 갈린 지 오래고 보이지 않는 부부의 갈등도 크게 다다릅니다. 바로 본문은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동서는 조마조마하게 교차되고 있고 의심하며 묻는 이삭의 질문들과 야곱의 거짓말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이삭의 손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복을 쟁취하기 위한 믿음의 2세대와 3세대의 균열과 전쟁은 그야말로 진흙탕에서 뒤엉켜버린 듯 엉망진창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이삭. 나이가 많은 이삭에게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을 두고 보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실존은 27장의 중요한 영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흐려지다, 실패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허약해진 영적인 눈을 암시하면서 결국 분별하지 못하여 난파되는 믿음의 가정을 예견하여 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이삭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떤 목적을 향한 강한 힘이 발현되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특히 에서와 이삭의 움직임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하는 이삭의 말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에서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서가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처소에 에서의 좋은 의복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점을 넘어서 조금은 소름 돋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미 야곱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탐심이 엄마 리브가의 부추김에 더 힘을 얻어서 무서운 계략이 감행됩니다. 야곱은 에서인 양 분장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천연스럽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속임수로 갈취합니다. 야곱이 나가자 곧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듯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의 얼굴은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았을 것이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좋은 사냥감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푼 가슴으로 귀가했을 에서의 모습은 왠지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전모를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이삭의 모습은, 늙은 이삭의 모습은 참으로 앙상해 보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의 중심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복은 27장만의 유일한 핵심 단어는 아닙니다. 12장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복은 줄곧 모든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은 복을 향한 갈증과 복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악의 역동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곁에 부르고 적절히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유언과도 같았고 아들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에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만큼 지금 이삭의 말과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행동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아들 에서에게만 축복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봐도 이삭 이외의 자식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모든 자식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은 에서에게만 집중합니다. 특히 이삭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별미를 만들라 에서에게 주문합니다. 이삭을 기쁘게 할 별미라고 하는 말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팥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에서가 별미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이삭도 별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즐기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25장에서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애정은 그의 식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 특히 식욕에 매우 약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며 영적인 경솔함마저 닮았습니다. 리브가의 기가 막힌 책략에는 이러한 이삭의 약점이 이용됩니다. 결국 이삭의 계획을 뒤엎습니다. 리브가는 저주까지 불사했고 야곱은 비열하게 거짓으로 연기를 합니다.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로채고 치밀한 계획과 기다림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브가의 행보는 그의 아들 야곱이 꼭 닮아 있습니다. 이 모자의 주도 면밀한 모사는 성공했습니다. 곧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이삭이 크게 심히 떱니다. 그리고 에서는 처절하게 소리 높여 울며 애원합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한 번 빌어진 복은 취소할 수 없고 운명을 결정짓는 신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과 에서의 절망은 두려움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이 인간이 빼앗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수요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추듯 복 빌어주는 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책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복이 인간성과 도덕성을 무시할 수 있는가? 많은 궁금증을 야기시키면서도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진행된 복의 수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삭이 비는 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복의 내용이 아닙니까? 땅의 번영과 부와 최고의 권력을 다 손에 쥐는 것인데 이보다 더 좋은 완전한 축복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12장의 아브라함과 26장의 이삭의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6장 4절 이삭에게 하신 복의 선언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이 야곱을 향해 비는 복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선언되었던 복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두 가지 차이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들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복의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요는 이들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대체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신탁에서 비롯하여 장자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의아해지지만 서두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과 복을 빌기 전에 자신을 기쁘게 할 별미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이며 현세지향적인, 특히 도시 문화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속내가 거침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복의 내용은 많은 부분들이 에돔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 비는 것과는 그 결이 매우 다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맛있는 식사 한 끼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이 야곱. 이 이야기는 야곱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손에 쥔 자만이 승리하는 그 세상의 논리에 야곱의 탐욕이 굴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얻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야곱의 교활함이 춤을 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인간적인 힘을 쏟아부으면서 존재의 품격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식욕을 먼저 탐닉하는 이삭의 어두움은 이 모든 악의 역동을 춤추게 하는 멍석이 되었고, 자신에게 맞는 자녀에 대한 집착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국 분열의 도구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 모두가 자신과 삶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과 무뎌진 감각으로 인하여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그들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망각하면서 모든 것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27장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윤리적인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매우 비싸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살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계획은 리브가의 귀에 공공연하게 들릴 만큼 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에서부터 다투었던 쌍둥이는 이제 제2의 가인과 아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관계는 산산조각나고 가정은 난파단패와 같으며 이제 모두가 파편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듯 살아가야 했고, 이후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훗날 형과의 갈등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갔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사회적 통념 속에 갇힌 굴절된 복에 대한 인식이, 안전과 미래를 내 손 안에 두고 싶은,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힘으로 소유하려는 인간 습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야곱과 리브가의 도발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그리고 그의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인간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 꽤 허술하고 좌초되어 깨어진 듯한 이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붙잡으시면서 이들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이 불신의 상황을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결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얄궂게도 27장을 가운데 두고 앞뒤를 열고 닫는 것은 에서의 결혼에 대한 불만입니다. 야곱은 결혼을 위한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을 흡족하게 할 그런 결혼을 위한 명분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의 비율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수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복은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굴복시키며 내 발 아래 두기 위한 힘과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일신의 안위가 복의 한 모양인 것은 맞으나 우리 모두의 행위의 결과는 아니며 복의 실체와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스스로 자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또한 지극히 현학적인 인간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며 나에게 몰려드는 나를 떠받치고 추종하는 인간의 머릿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유로 이 땅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기여를 남길 때 그것이 복입니다. 만민이 내게 굴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갑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어떠한 인간인지, 성품이 어떤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은 그것과 무관한 듯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인간의 갈등과 치졸한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소명의 길을 가듯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한 그렇기에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이삭을 꼭 닮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감사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시니 우리의 일상에서도 감사의 이유들이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추수 감사절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동행하시고 삶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 흐르게 하시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를 향한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 안에서 권세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될 터인데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